여러분,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인정받고, 가정에서는 말 잘 듣는 자녀가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받을까요? 아마도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 주의 종에게도 인정받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 중에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해결받은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인 하나같이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신앙생활인 기간이 길어지면 믿음도 함께 자라는 것일까요? 성경은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음도 무조건 함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반면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믿음 없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믿음 있는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며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이 배가 파도에 휩싸여 침몰하려 할 때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시며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을 책망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옵소서라고 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할 때 자라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공시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는 공식이 있고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이 자라는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설교 말씀 중에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하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집니다. 또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더하여집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5, 6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겨자씨를 보면 과연 이 속에 무슨 생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겨자씨앗의 크기도 되지 않기에 나무를 명하여 옮겨 심기우기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로써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정도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비유로 해석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비유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처럼 성경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는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작은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마침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며 심지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질까요? 둘째로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질 때 믿음이 더하여집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어느 집에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주인이 명한 대로 이른 아침부터 나가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저녁이 되어서야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으로 고단한 종에게 주인은 무엇이라 합니까? 아침 일찍부터 수고했구나. 배고플 텐데 와서 밥 먹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고프니 얼른 저녁상부터 차려오너라. 그리고 너는 내 옆에서 수종 들다가 내가 다 먹고 나면 나중에 먹고 마시라. 주인의 이 말에 종은 섭섭할 수 있고 주인을 향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9절 10절 말씀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은 명령에 순복한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며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자신의 의지에 앞서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칭찬을 기대하기보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런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칭찬을 기대하기보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먹고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